죄가 이런 긴 옷처럼 우리를 휘감아서 감겨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이제 뒤로 당기는 거죠. 이것이 죄의 특징입니다. 죄는 단순히 잘못된 행동 하나가 아니라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아서 신앙의 길을 계속해서 방해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냥 짐을 진 채 달리려 하죠. 마음이 무거운 상태 그냥 그대로, 그리고 죄에 붙잡힌 상태 그대로 더 열심히 달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힘이 들죠. 네, 하지만 경주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더 달리는 것이 아니라 짐을 벗는 것입니다. 짐을 벗어야 다시 달릴 수 있고, 짐을 벗어야 끝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거죠. 신앙의 길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더 큰 힘이 아니라 가벼운 마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우리가 그 짐을 벗으려고 하지만 사실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애를 쓰죠. 마음이 무거워지면 우리가 이거 해결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더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고, 더 강해지려고 하고, 더 참고 버텨보려고 하거든요. 어떤 때는 이제 또 마음을 다잡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해보자. 괜찮아질 거야. 그래서 또 이제 열심히 하는데 어느 순간 보면 같은 짐이 또 내 어깨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또 조금만 더 해보자, 조금만 더 하면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더 애를 써요. 하지만 이 짐이 그렇게 생각보다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몸에 딱 달라붙어 있어서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내려놓기가 어렵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마음에 계속 남아있고,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떤 분들이 사순절 기간에 더 많은 짐을 지려고 한다고 이제 말씀드렸었잖아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더 고생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절제하고, 더 참고, 더 힘들게 지내고, 이제 그렇게 그 시간을 보내는데, 하지만 사순절이 단순히 그 고난을 흉내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사순절은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그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지,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더 많은 짐을 지우기 위해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조금 더 애써 보라고, 좀 더 참으라고 십자가에서 지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그 짐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짐을 주님께서 먼저 그 어깨에 지어주신 것입니다. 이 장면은 아주 아름답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존 버년이 지은 철로 역정인데요. 주인공인 크리스천이 처음 등장할 때부터 등에 엄청나게 큰 짐을 지고 등장을 하거든요. 그 짐은 죄와 죄책감, 그리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근데 그가 그 짐을 내려놓으려고 엄청 애를 쓰죠. 그런 방법을 막 찾습니다. 근데 어디에서도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한 언덕 위에 십자가를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향해서 막 뛰어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크리스천이 그 십자가 앞에 딱 섰을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깨에 있던 짐이 풀어지더니 십자가 아래에 그 열린 무덤 속으로 딱 굴러 떨어졌어요. 그러더니 다시는 보이지 않게 된 거예요. 그가 짐을 벗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십자가 앞에 딱 서자 짐이 그냥 벗겨져서 완전히 사라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신비이죠. 내가 막 발버둥 치려고, 이제 그것을 벗으려고 발버둥 칠 때는 더 무겁게 느껴지던 그 짐이 예수님의 사랑과 그분이 이루신 그 대속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 십자가를 묵상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그 영혼에서 그 무거운 짐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바로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이 그저 십자가를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내가 지고 있는 짐을 예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짐을 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짐을 벗어보려고 애쓸수록 그 짐은 더 무겁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 앞에 고백할 때에 그것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애써서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그 짐이 서서히 벗겨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십자가 앞에서 짐이 벗겨질 때 우리가 이제 다시 걸을 수 있고, 다시
달릴 수 있게 됩니다. 그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의 신앙의 길을 경주에 비유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경주에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속도이죠. 그래서 선수들이 몸을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고 몸을 가볍게 해야 앞으로 달려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히브리서 기자가 무거운 것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했던 것이죠. 하지만 경주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 바로 방향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방향이 틀리면 결승점을 잘못 알고 있으면 아무리 빨리 달려도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승점, 그 방향을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2장 2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경주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경주입니다. 여기서 바라본다는 건 다른 곳에 있던 시선을 돌려서 예수님께 집중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어깨에 그 무거운 짐들, 나의 얽매는 환경에서 시선을 돌려서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주, 그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시고 동시에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의지가 약해질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우리가 끝까지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돕는다는 말씀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습니다. 십자가 뒤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며 지금 당장의 고통과 그 수치를 참으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말하잖아요. 1절의 후반에서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는다는 얘기는 고통이 있다라는 이야기이죠.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그런 시간이 당연히 있잖아요. 특별히 결승점이 앞에 보이면 정말 마지막 힘을 막 쥐어짜서 뛰잖아요. 그러면 숨이 막 차죠. 근데 그 시간을 견뎌야 결승점까지 다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 하나만 더 보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첫 단어가 무엇이죠? 그러므로입니다. 이 말은 앞에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이죠. 우리가 참으며 달려갈 수 있는 이유가 이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믿음의 장이라고 부르는 그 성경이고요. 아브라함, 노아, 모세, 다윗과 같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근데 그들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구름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증인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치 경기장에서 관중들이 선수들을 둘러싸고 응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죠. 우리도 그 길을 걸어봤어. 너희도 할 수 있어. 너네 주님을 바라봐 라고 막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보다 앞서 그 길을 걸었던 예수님과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곁에 이렇게 함께 가고 있는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걷는 이 공동체가 있습니다. 내가 지칠 때 옆 사람이 손을 잡아주고 그리고 또 옆 사람이 넘어질 때 내가 일으켜주면서 그렇게 함께 가는 믿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네,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함께 걸어가는 거룩한 파도, 네,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시선은 무엇을,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며 이 길을 걷고 있습니까? 제가 산티아고 길에서 깨달았던 것은 짐이 무거우면 길의 아름다움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어깨를 짓누르는 배낭의 무게에만 온 신경이 쏠려 있을 때 제 시선은 오직 땅바닥 그리고 제 발끝만 향해 있었습니다. 곁에 피어난 꽃도 못 봤고 눈부시게 그 푸른 하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는 않습니까? 나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와 나를 얽매이는 그 죄의 습관들만 바라보면서 깊은 한숨만 내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리고 내 어깨에 지어진 짐이 너무 무거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신 저 하늘의 아름다운 것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제는 시선을 돌려야 할 때입니다. 내가 짐을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던 모든 그 시도들을 멈추고 그 언덕 위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더 고생해라 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십자가는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무거운 짐을, 삶의 부담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겠다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그 사랑의 자리입니다. 제가 산티아고에서 그 무거운 불필요한 짐들을 덜어냈을 때 비로소 눈앞에 그 길들, 눈앞의 풍경들과 걷는 의미를 생각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십자가 앞에서 마음의 짐을 쏟아내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기쁨과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깊이 묵상하고 그분께 시선을 고정할 때 놀랍게도 우리 영혼 안에 지금까지 우리를 꽁꽁 묶어있던 결박들이 그냥 툭 하고 떨어져 나가는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짐이 벗겨진 그 자리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함이, 그리고 비로소 우리는 다시 가볍게 그리고 기쁨으로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싸움이 결코 혼자 외롭게 싸우는 싸움이 아닌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보다 앞서 이 길을 걸어갔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도 우리를 응원하고 있고, 그리고 이 길을 함께 걷고 있는 우리 공동체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꼭 잡고 지금도 우리 곁에서 함께 뛰고 계십니다. 이번 사순절 그 주님의 손을 다시 잡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무거운 배낭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가벼운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경주의 그 마지막 지점까지, 그리고 그 영광의 부활의 아침까지, 그 끝까지 우리와 함께 달려가실 것입니다.